반갑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단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은사체험, 입신 같은 걸 했는데 환상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과 동시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인데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단모섬에 유배를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왜 소아시아냐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중간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사도 요한이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을 썼느냐?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는 사도 요한이 잘 아는 교회들인데,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황제로 있으면서 그 7교회 교회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이 사도 요한처럼 단모섬에 유배도 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흐트러지겠어요. 나 이거 예수 계속 믿어야 돼? 이렇게 목숨 걸고 믿을 가치가 있어? 아니, 옆에 보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던데 우리도 안 믿으면 안 될까? 사도 요한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곧 끝이 난다. 곧 끝이 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계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 그랬죠. 그리고 이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해요. 묵시라는 건 뭐냐면, 암시적으로 상징을 통해서 그 시대의 정권을 고발한다든지 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묵시라고 해요. 자,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7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더라도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견디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도미티안 황제의 정권도 끝이 난다.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 1절에서 이제 3절 했고요.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5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제가 4절과 5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4절과 5절을 읽어보니까 뭐가 기억나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같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 보이죠? 이게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주로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많이 썼죠. 베드로도 편지 썼죠.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도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쓴 편지들을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성경을 이 회중들 앞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여기 보면 나중에 7절과 8절 보면 뭐뭐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하리라 이러면 꼭 아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회중들이 아멘 하고 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 보면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주체가, 이 계시를 알려주는 분이 인간 요한이 아니고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보좌 앞에 7영이 누구라 그랬죠? 성령.
7은 완전수거든요. 왜 성령을 하나님 보좌 앞에 7영이라 그러냐면 성령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7이라 7영이라 그러고, 또 왜 항상 요한계시록에는 보좌 앞에 7영이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마치 성령이 단독적으로 뭔가 하시는 것처럼 뭐 성령 뭐 받아라 이러기도 하고 뭐 성령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긴밀하게 항상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도 같이 긴밀하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결정을 내리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그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실제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보혜사 하나님.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은 단독으로 일하신다? 절대 아니요.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보좌 오른편에 있는 아들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사역,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역이에요. 집에도 왜 건강한 집은 엄마 혼자 뭐 독단으로 하고 아빠 혼자 독단하러 하기보다는 행복한 가정을 보면 엄마 아빠가 모여서 같이 의논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더 아이들이 성장하면 엄마 아빠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단독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함께 일을 하세요. 함께 의논해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일을 하시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같이 계신 거와 마찬가지죠. 그게 삼위일체의 신비인데, 사도 요한이 지금 내가 이 예언하고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이분은 성령 하나님만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만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만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 오른쪽에 보면 유럽과 연결 짓는 쬐그만한 곳이 있어요. 터키 있는 그쪽. 거기를 옛날에는 소아시아라 그랬어요. 거기에 7교회들, 특별히 주로 누가 많이 세웠냐면 사도 바울이 많이 개척한 교회들이 거기 있어요. 에베소 교회 뭐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어요. 뭐가 문제고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를 7교회를 잘 아는 요한을 통해서 그 7교회에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칭찬의 말씀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이 소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엘라볼리 교회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아시아 7교회에 히엘라볼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소아시아에 교회들이 많았는데 왜 7교회라고 했을까요? 이건 상징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뭐라 그랬죠? 완전.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해서 7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두아디아 교회, 그 다음에 그 버가모 교회, 여러 교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알려주시고 칭찬할 걸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될 부분을 알려주세요. 그건 마치 그 당시에 모든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문제없는 교회는 없거든요. 근데 7교회 중에 신기한 건 칭찬만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체가 교회니까. 우리 성도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아도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자, 근데 또 칭찬을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나와요. 이걸 볼 때 오늘날 교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4절에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제 창세전에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이. 이분은 누구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4절 끝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이거는 누구를 뜻한다 그랬죠?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고 5절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아주 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만큼 충성된 분이 있을까요? 지금 원래 예수님이 살아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추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자신이 왕이신 하늘나라예요. 하늘 보좌가 본인의 자리예요. 근데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충실하게 공생애를 하시고 충성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끝까지 십자가 지셨죠. 충성되다는 건 싫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이에요. 변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다. 소아시아 7교회가 그 당시에 핍박으로 교회들이 엄청 고통을 겪고 배교자들도 생기고 순교자들도 생겼어요. 이럴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었듯이 너희도 충성된 증인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먼저 묘사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묘사할 때 여러분 특징들을 얘기하잖아요.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가 착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믿음이 좋고 이렇게 수식어구가 있죠.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 중에 첫 번째 충성된 증인. 그 말은 뭐라고요?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라. 순교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라.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죽음. 인류가 아직까지 극복 못한 질병이 있는데 죽음은 극복하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죽음인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패배자인 것 같은 성도들이 힘을 얻게 돼요. 왜?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구나. 저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우리를 죽인다고 했지만 저 황제는 우리의 육만 죽이지, 육체만 죽이지 우리 영혼은 못 죽여.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셨고 죽음에서 먼저 나셔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도미티안보다 힘이 세다.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아빠들이 애들하고 놀 때 아이들이 길 가다가 무슨 개를 만나면 무서워서 아빠들이 막 숨잖아요. 그때 아빠들이 보통 어때요? 그 개를 막 물리치면서 걱정하지 마, 아빠가 더 힘이 세! 이러면은 아이가 뭐라 그래요? 와, 우리 아빠 힘 세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마치 개처럼 달려드는 도미티안 황제와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겁을 내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는 죽은 자에서 먼저 난 부활한 사람이다. 나는 부활한 신이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쫙 나타나서 도미티안 황제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두려워 떠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더 힘 세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은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자기들을 잡아 죽이는 도미티안 황제가 제일 무서워요. 로마의 왕이에요. 황제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세계 1위죠. 저 황제보다 힘센 사람은 없어. 무서워.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땅의 임금들의 뭐요? 머리 되신다. 도미티안 황제가 1등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예수님을 왕 중의 왕, 왕이라는 표현 많이 하시죠. 만왕의 왕. 이 땅을 대통령이나 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정치 권력자들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황제의 우두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 아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근데 평강은 은혜가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록 핍박의 현장이고 박해의 현장이고 순교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라는 거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사도 요한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에 핵심어가 있다 그랬죠.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자, 처음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해요. 덧붙여서 뭐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자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니까 죽어줄 수 있죠. 보통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녀가 아프면 본인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대요. 그 정도로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가 있어요. 좀 막연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하시는 얘기가 또 우리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사랑이 막연할 때 뭘 날 사랑해? 정말 사랑하실까? 근데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다 보면 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어쩌면 이런 거겠다 하고 쬐끔은 안 돼요. 우리 김서동 청년이 올해 기도 제목이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1번, 2번, 3번인데 3번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사랑을 그만큼 체험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죠. 근데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건 한계가 있고요. 삶 속에서 내 삶에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 체험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분들을 보면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애를 키워보면 아,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조금은 느낀대요.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이건 우리가 받은 복인데요.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라는 거 통치 개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땅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아서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를 받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음을 통해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소유, 하나님 기업을 함부로 내버려둬요. 여기 우리 집사님도 일을 하시지만, 사업장을 하시지만 자기 사업장을 함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망해요. 자기 사업장이 있으면 부지런히 쓸고 닦고 거기서 잘 될 수 있도록 애를 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장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지런히 갈고 닦으세요. 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A라는 일이 왠지 양심에 걸려요. 그래도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지 뭐 하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A라는 건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하는데 내 속에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그건 아니지 않니? 그러면 보통 믿음의 성도들은 그 A란 걸 하려다가도 어떻게 하죠? 안 해요. 그러면 그 성도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은 거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받은 거죠. 누구의 통치를 받은 거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았죠. 그래서 그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대요. 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영역, 하나님 소유. 그 다음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제사장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언제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게, 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 아멘 나오죠. 6절 끝에 아멘, 7절 끝에 아멘. 이게 초대교회가 이 성경을 예배 때 읽었다는 뜻이에요. 읽으면 밑에 성도들이 아멘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속주 대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주? 재림주. 초림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지만 조용히 오셨어요? 시끄럽게 오셨어요? 조용히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소수였어요? 굉장히 소수였죠. 동방박사 3사람, 목자들. 그리고 조용히 오셨어요. 말 부유에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세요. 크게 오세요. 여기 보세요. 볼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뭘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온다. 자, 갑자기 하늘에 막 천둥번개가 친다든지 구름이 이상해지면서 구름을 타면서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짜자자짠 나타난다 생각해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 쳐다보겠죠. 심판주 예수님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세요. 그리고 초림 예수님, 성탄절에 태어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제자, 이말 임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시오 구원받습니다.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누구에게나 구원을 권해요. 그런데 때가 돼서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도 권할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미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이 예수님을 누가 보느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른 군인이 있거든요. 로마 군인.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로마 군인이 무덤에 있는지 화장을 했는지 이미 썩어서 시체도 뼈도 없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거든요. 그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그를 찌른다. 마음에 예수님 있는 사람을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소유. 하나님 소유를 찌르고 하나님 소유를 괴롭히면 누구를 괴롭힌 게 될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괴롭힌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데, 이거 착각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우월주의에 빠지라는 거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성도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건 똑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있는데 옆집 아이가 자녀를 막 괴롭히면 엄마 아빠가 가만히 안 있고 가서 단판을 짓죠. 왜? 우리 집을 무시했다, 나를 건드렸다 생각하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데, 내가 목숨 다해서 산 내 자녀인데 네가 내 자녀를 괴롭혀? 네가 나를 찔렀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인 도미티안 황제, 로마 나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하리니? 애곡하리니. 이게 차이나죠. 초림 예수님 때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를 선포했죠. 초림 예수님 때는. 근데 이제 재림 예수님 때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영광과 평화를 선포해요. 뭘 선포하죠? 애곡, 통곡하고 운다는 거예요. 왜? 죄값 받으니까, 심판하니까.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멘. 자, 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알파라는 게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 우리나라면은
그 다음에 맨 끝 글자가 우리나라 뭐죠? 하! 그죠? 처음과 끝. 알파는 헬라어,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 알파. 끝이 요즘 그 부모님들 많이 먹는 오메가3 약이죠. 오메가 끝.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래요. 아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음에 기죽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 도망다니고 순교당하고 죽어야 되고 망한 자 같아. 근데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끝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잡고 있는 분이다. 영원한 세계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음의 기사라가 되는 거예요. 나 죽었네. 나 예수 괜히 믿었나봐. 예수님 버릴까 말까 막 갈등하는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지. 저 악의 세력이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 하나님이 한번 누르면 끝나지.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야. 우리 하나님 힘 세다. 내가 믿는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은 힘이 세시다. 하나님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거 알려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힘이 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 마귀도 이기셔.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땅의 권세도 이기셔. 그분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으로 핍박을 견딜 수 있었을까?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큰 차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불쌍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어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반드시 이기시는 분. 어린아이가 무서워할 때 걱정하지 마, 아빠가 힘세 이렇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성도들아, 교회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힘이 세, 이걸 보여주시는 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믿음의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과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되어 주옵소서. 영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